출애굽기 3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의의가 단 0.01%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어르신처럼 선주의 전도를 받고 인생의 뒤늦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까스로 마지막에 구원 열차를 올라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강팍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꼬꾸라칩니다. 누구도 그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나는 강하다 여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스스로. 난 누구 말을 듣고 설득당해 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믿으라 해서 믿으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도 그것이 통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만나시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모세는 계속적으로 도망하려고만 합니다. 나이는 많지, 자신에게 능력은 없지,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만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핑계를 대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13절에서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가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이 관리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스스로 계신 자 그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입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무슨 핑계를 대냐면 오늘 4장 1절에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자, 1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면 당신은 믿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당신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말을 해봤자 내게 증거가 있어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역시 해결해 주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던졌더니 그 자리에서 뱀이 됐어요. 그냥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다시 집어봐.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애굽의 술객사들, 점쟁이들, 마술사들도 이것까지 했어요. 이것까지 눈속임을 했는지 진짜 악령의 역사로 했는지 이것도 했어요. 여러분, 귀신도 어느 정도 일정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죽이는 능력, 실패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 마귀는 분열시키는 능력. 하나님은 일치되게 하는 능력. 마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을 절망시키고 어떠한 축복처럼 보이는 것을 가정하여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실패와 고난까지를 통해서도 결국 마지막에 뭘 이루시냐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마귀의 능력은 이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도 또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되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넣었더니 뺐더니 나병이 발했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이 나병이 없어지고 정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두 번째 네 손에 넣었다 뺐다 하는 기적은 믿을 거다. 근데 이것도 안 통하거든. 애굽의 하수를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능력을 이처럼 보여줄 것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아시다시피 나 말 못해요. 이제 하다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도 하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폭발을 했어요. 진노하셨어. 그래가지고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 심중에 모세는요, 아론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고 알기 때문에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지? 누가 너의 귀를 만들었지? 누가 너의 눈을 만들었냐? 이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해요. 묻겠습니다. 그 크고 강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매달려야 되지요? 이 심정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할 재간도 없고 보여줄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러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래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먹여 내려준 만나를 먹고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모세에게 급기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이 실망한 다음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면 충분해.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매달리고 사정해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묻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이 속사정을 아십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살려야겠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내 형제를 죽인 나라입니다. 내 동포를 죽인 나라예요.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지만 니느웨는 마땅히 심판받아서 다 지옥 가야 돼요. 불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가는 요나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이 큰 고기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해도 준비하시고 박넝굴도 준비하셔서 요나를 계속 설득해요. 이 강팍한 요나가 3일 동안 두루두루 다녀야 낱낱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대충 돌고 와서 앉아 있어요. 망할 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12만이 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가축들이 많아. 근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 크신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비밀 병기로 준비하셨다고 그랬지요? 바로의 턱 밑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듯이 바로의 턱 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광야로 숨겨놨다가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 뭔가 일을 하시고 당신의 뜻을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고요. 모세처럼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대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목사가 됐는데 바벨탑을 쌓아요. 목사가 됐는데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목사라 해도 어떤 사람은 총회장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생애를 마치려고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주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케 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무엇 하는 데 쓰시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한다고 치고 제게 진실로 고백하는데 저에게 두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반열에서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구원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 두 번째는 무엇이 두렵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내 일을 한 게 아니야. 너는 네 일만 실컷 하다가 네가 취할 거 다 취했고 네 실속 다 챙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너는 나를 팔아서 네 욕망 채우다가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온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것이 두려워요. 저는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어떤 것을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냐? 이 결정과 이 판단과 어떠한 지시 내용들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결정을 하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 좋아서 결정을 했고 내가 원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했다면 그 마지막은 바벨탑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염려해서도 안 돼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생애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불신앙입니다. 어렵지요. 교만하지 않기가 어렵고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기가 어렵고요. 힘들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 할 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양을 치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손때 묻은 흔하디 흔한 나무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지라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자칫 우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거.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지팡이는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용하다가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한 번은 반석을 세게 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팡이로 바뀌어졌을지 몰라요.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지팡이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모세가 능력을 행했던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깨뜨려서 냈던 이 지팡이를 할지라도 이 지팡이를 이방인, 믿지 않는 자가 사용하면 절대로 이 지팡이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설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날 거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오. 그 사람에게 기도받는 걸 어떻게 나요? 과거에 났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잠깐. 어떤 장소에 가면 능력을 받는다? 그런 낭설이 어디가 있어요?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를 앞세워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지. 무슨 소리 질러서 무너졌으며 나팔에 무슨 능력이 있으며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요즘에 신앙을 빙자하여 샤머니즘적 어떤 종교성들이 교회 안에 너무 판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이 만약에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단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떤 탁월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영상 설교를 가지고 계속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 잠깐 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팡이를 주목하지 마세요. 참 능력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이제 목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산술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보장한 이거 올해도 해먹네. 그러면 20년 동안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결론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걸로 끝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어떤 일을 행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 가는 급행열차 올라탄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행하신 흔적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팡이를 보지 마세요. 모세를 보지 마세요. 바로도 보지 마세요. 홍해가 갈라진 거 보지 마세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신명기서에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그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만나를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줬음을 잊지 마라. 즉 너희들을 살리려면 만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능히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면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죽는 일이 일어날 거다. 만나가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하여 농사짓지도 않았고 땅을 파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고 땀 흘리지도 않았지만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때문에. 그걸 교훈시키기 위하여 만나를 줬는데 만나에 집착하지 말거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이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 말은 문장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감히 말하건대. 왜 그러냐? 영접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는 그래야 돼요. 어법상. 근데 영접한다 해놓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 그 이름과 그분은 동일한 인격, 동일한 신성, 동일한 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의 시대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이 중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자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성자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존경스러울 만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강팍하거나 교만하게 행세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함으로,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시편 116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신 시간은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믿음의 역사는 똑같아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가졌던 믿음과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라.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의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분이 응답해 주신 원리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다윗도 믿었고, 다윗이 뭘 믿었느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믿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처 몰랐으나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니. 그래서 제자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눈을 뜬 거예요. 오늘도 역시 그 이름의 능력에 눈뜬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왕노릇하는 현장에는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발자취가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손자국이 남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력한 자도 어떤 대단한 자도 어떤 권력자도 주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번째, 그 이름 안에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피조 세계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군원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이름이 한 번 등장하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쇠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이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격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에 눈이 떠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 돈으로 한 진명이 못 일으켜요. 금과 은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행치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방황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헛된 소망을 내가 불러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오늘 또 여전히 그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다. 아멘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가서 안수 안 받아도 돼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돼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그런 데만 쫓아간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믿으면 길거리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으면 침상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으면 홀로 기도하다가도 응답받습니다. 믿으면 내가 내 자식한테 안수하여도,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아도 돼요. 어떤 탁월한 부흥사한테 쫓아다니면서 머리 디밀고 안수 안 받아도 돼요. 그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에만 역사가 일어난 거, 믿음에만.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어떤 분이 가끔 안수 받고 병났다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안수를 했기 때문에 병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통로,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면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도 하나님의 소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말고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앞으로 수없는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철로 역정 소설처럼 우리 인생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무수히 많은 유혹과 핍박과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주저앉을 시간들이 수없이 올 것인데, 그것을 확고하게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느냐?
잊지 마라. 내가 말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리더십이 없다. 괜찮아. 리더십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 내가 무능해. 상관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붙어.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그것만 주목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룰 것 같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로 시시하게 내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도 아무런 후회가 없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것이면 만족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동일한 상을 받아요. 그러므로 1등 하려고만 하지 마요. 전부 1등 하면 꼴찌는 누가 해요? 전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전부.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자, 원리를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모세를 주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론을 주목하면 안 돼요. 바로를 주목해도 안 돼요. 이들은 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뒀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영화 스토리를 만드는데 전부 착한 사람만 나와. 그 영화는 흥행에 100% 실패해요. 악한 자가 있어야 선한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훗날에 보겠지만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이 올수록 내 인생에 장애가 일어날수록 내가 밀어날수록 내가 어리석을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부흥할 만하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거기를 갸우뚱하고 가야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가면 1988년부터 30여 년 가까이 공연되고 있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캐츠,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이런 것이 이제 장기 공연을 하고 있대요. 그동안 주연 배우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의 배우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대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옷차림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배경이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 모세 안 보여요. 바로 안 보여요. 만나 안 보여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와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제발 바벨탑만 쌓다가 내 자식만 챙기다가 내 교회만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 못 들고 서 있지 말고 좀 크게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크게 보고 큰 인물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되어서 모세를 설득하면서 아파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 뜻에 동참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침돌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바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팡이를 주목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을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거대한 바벨탑을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